1월 19일 주현우 제2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예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서 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시고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의 최첨단 시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리신 대속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죄에서 풀려난 자유인들로서 죄에서 구원과 부활, 재림과 천년 왕국의 신앙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친교 시간에는 성도님들 간의 화합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 지역의 대형 산불, 4년 전에는 코비드, 한 달 전에는 미국 남부의 4-5개의 주가 대형 홍수로 물에 잠기고 어버이나라 한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등 전 세계가 대형 인공재해, 천연재해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에 맡겨진 책임들을 충실히 실천하고 용기와 지혜, 화해와 협력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깨우치고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지난 10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100년을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중생과 참회, 칭의와 양자, 성화와 성도견인, 소명과 영화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 풍성한 이웃, 불신앙의 이웃과도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 주시옵시고 앞으로 한 주일 동안 감사와 평안과 즐거운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아시는 주님,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성도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집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저희들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으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또 그들 안에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표를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표를 정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어나 주께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기대하면서 표를 정하고 한 해 첫 줄 그 말씀과 함께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은은하게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거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었죠. 그렇게 달려오긴 했지만 1년 동안 조금 더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해를 그 관통하는 말씀이 회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 다 아시죠? 대답만 하시는 거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입니다. 물론 아직 입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우리 교회 2005년도의 표, 그 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고 또 신앙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장 3절이었죠. 너의 모든 행실과 생활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타밈,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렇지만 그 타밈이 완전 무결한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들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지닌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2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였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2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를 실천한다, 정의로운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저는요, 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렸을 적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TV 속 만화에서도요, 정의의 사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의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꼭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만화에서도 들었고 또 주변 어른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조차, 단어조차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의에 대한 강의나 글도 많고요. 정의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려요. 그런데 실상에서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참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이 유치한 단어인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단어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쓰지 않는 건가? 아니면 반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고 혹은 지키기 싫어서 쓰지 않는 단어인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성경 읽다 보면 정의, 공의, 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알고 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쩌면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 정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이고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정의. 오늘 이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체데크라는 단어거든요. 체데크. 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는요.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의, 공의, 올바름, 의로움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표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체데크 최초 사용은 재판관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진실되고 거짓 없고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였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해를 갖고요. 우리들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준법 정신 투철하시잖아요. 법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죠. 유치장에 안 계시고. 그렇잖아요. 항상 또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사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의를 말할 때 그 표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정의를 말할 때 그 표준이 그 정의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표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표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체데크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법, 질서, 도덕적 양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옷이 다 벗겨지고 엄청 맞아서요,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봤지만 피해서 가요.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봤지만 피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표준을 잘 따랐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주검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죽은 채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혹시 알아요? 내가 가는데 내가 만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법의 기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정의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누구를 정의롭다고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남은 비용까지 다 대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죠. 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죠. 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겠지 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선함,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로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전후로 그가 어떤 정의를 실천했는지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이후에는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면 욥 자신이 실천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 과부들 도와주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궁핍한 사람들, 무지한 자들, 악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자, 욥은요, 이런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자, 노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인물을 소개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왜 또 의인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불러졌을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유독 이 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옳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찾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노아는요, 방주에 싫기 싫은, 함께 가기 싫은 동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동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돌보기 힘들거나 무섭거나 위협이 되는 동물들, 방주에 태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먹거리도요, 보관하기 힘들거나 맛이 없거나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가기 싫은 것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차별 없이 모두 데려가고 모두 가져갑니다. 욥과 노아가 보여준 모습, 차별과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어쩌면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을 갖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모두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요,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그 편견이 앞서고요, 그들을 구별짓고 차별함으로 섣불리 내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도 않고요, 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구별해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구별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여러분, 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욥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과 악인에게 피해를 당한 자에게 먼저 도움을 주었던 욥이었습니다. 분명 욥은 그 자리에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을 거고요,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노아,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이미 모두를 살렸던 노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노아는요, 분명 그 자에게 다가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그자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욥과 노아는요, 타인을 바라볼 때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손해를 줄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이었을지라도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차별하지 않고요, 편견 없이 대하다 보니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음이라고 했었죠. 우리들은 자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죠.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정의의 기준인데 우리는 정의롭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지내셨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 구걸하는 자, 문둥병 걸리고 나병 걸리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 모두가 편견의 눈을 보고 바라봤지만 그것을 갖고 바라봤지만 모두가 차별한 손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요. 편견의 벽을 허무셨고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과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공의로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정의로운 삶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의로운 자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정의로운 성도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그 칭의에 맞는 의로운 자라 불리기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뭐였냐면 레이시즘에 관한 거였어요. 특히 미국 흑인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이런 차별 없어야 된다. 미국은 아직도 남아있다. 어디서든 이런 차별을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처음에 조금 있었어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은 자로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흑인들과 이제 실제로 재밌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흑인 학생과 같은 조가 되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책임감도 없고요. 과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요. 모이자고 하는 날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기 분량도 채우지도 않아. 다 해오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등치도 막 산만한데 막 다투기도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그만큼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한동안 그 친구를 좀 싫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로 인해서 흑인들은 다 똑같아. 다 책임감 없어. 나 이제 흑인들이랑 안 놀 거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흑인 학생들 모두가 잘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기 뭐 하나 때문에 막 고생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가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근데 돌아가요. 피해가요.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모습과 닮았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는 레위인과 닮은 모습으로, 제사장과 닮은 모습으로 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정말 못났다. 제 스스로 저에게.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받고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러고 살고 있니? 하면서 스스로 자책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편견, 차별이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요, 정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삶을 스스로가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경험 하나 때문에, 작은 편견 하나 때문에 내가 돌아가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도 먼 것 같아요. 나와 좀 맞지 않는 자라고 해서요, 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고 해서요, 그를 차별하고요, 구별짓진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용서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조금 실수했던 것으로요, 그 사람을 그냥 딱 규정해 버리고 지울 수 있는 편견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그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들이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차단하고 차별하고 구별짓고 있다면, 구분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행실과 마음을 고쳐라. 그래야 너가 정의로운 성도이고, 그래야 너의 집에, 그래야 너의 이 전에, 나의 이 집에 너와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주의 전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로움은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볼 때 시작될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로운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차별과 편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로, 또 예수님을 닮았다고 칭찬받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말은 쉽지만 정말 지키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별과 편견, 안 좋다는 것, 공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 모르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또 그만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 한 해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자고 결심하고 다짐한 것 잊지 않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요, 그 편견들 다 내려놓고요, 차별하지 않고요, 모두를 이해해보고 또 모두를 용서해보고 모두를 사랑해보는 그런 2025년 우리 뉴욕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이 결단 갖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들은요 이미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서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사랑하자. 주가 우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 정의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저희 안에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편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차별하고 구분짓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뉴욕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 얼마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그 잣대로 보았을 때, 그 표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 정의롭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의 잣대로, 주님의 잣대로 보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정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정의롭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저희들 안에 있는 편견을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처럼 노아처럼 정의롭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실천입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상은 저희들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잣대로 보시기에 저희들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얼마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 모습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보시기에, 주께서 칭하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저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저희들 안에 너무나도 좁디 좁은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 편견들 다 지워주시고, 또 누구를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구분짓고자 하는 마음 다 제거하여 주셔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모습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정성 모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품으며 이 거룩한 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린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감사함, 또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함,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소망, 또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저희들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땀, 생명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 저희들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부터 저희들 매주 수요일 8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뉴욕연의 메트로폴리탄 지방 평신도 교육위원회와 또 저희 한인 코커스가 협력해서 준비한 평신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평신도 교육이 있는 동안은 저희 뉴욕 한인교회 수요 예배, 저희 뉴욕 한인교회 수요 성경 공부는 이 평신도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제가 매주 이렇게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고 그 강좌도 볼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방에서 인정하는 그 수료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8시가 됐는데도 왜 안 나오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바로 예배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참석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제 각 주마다 주제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웨슬리에 대한 거거든요. 웨슬리의 영성을 함께 배우고 이제 웨슬리의 모습, 저희가 감리교도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그 신학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웨슬리의 설교를 갖고 강의가 진행되고, 메트로폴리탄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진행해 주시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줌을 통해서 임원회로 모이게 되고요. 이속 장혜수 권사님 속인데요. 다음 주 주일 2층 독립문고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통해서 저희 속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회가 조금 이렇게 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제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밖에 나가실 때 왼쪽 벽에 속회 구성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참고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속장님들께서 벌써 몇 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을 것이고, 또 몇 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분도 계신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뭔가 의문이 있다 싶으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신약 통독을 목표로 하는 신약 통독반, 성경 읽기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밖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이 시간은 제가 아닌 제 아내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도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들 가져가셨죠? 근데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오늘 하나씩, 한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은 탁상용 달력밖에 남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요청에 따라서 올해는 탁자용 달력을 더 많이 주문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벽걸이용 달력이 먼저 다 소진됐습니다. 벽걸이용 달력을 원하시는 분들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도 탁자용 달력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65개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요, 젠스 성도님, 유근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감사한 마음 갖고 또 친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편견과 차별을 다 지워내고 모두를,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정의로운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우리 뉴욕 한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